날씨가 상당히 추움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안식일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한 분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멀리 부산에서 부산 동래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직장 문제로 이 공릉동 비선 아파트로 이제 이사 오셨고 식구들은 이제 연초에 오시게 될 우리 김승준 집사님 일어나시면 환영할게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식구들이 많아요. 스라의 세 아이, 5 식구. 자간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이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제 어떠한 사건인지 아시잖아요. 자, 때는 6월절 엿새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엿새 전의 사건입니다.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러면 이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시몬은 베다니에 살았어요.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고,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에 이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역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한 교사로, 그냥 교사로, 메시아가 아닌 교사로 이제 알았고, 이분이 메시아가 되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사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그런데 그가 문둥병자였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게 되죠. 고침을 받는 계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때에 이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에 그는 잔치를 베풀어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관습대로 누구의 집에 머물렀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게 되면 늘 이렇게 찾아가서 쉬는 곳이 있었잖아요. 예? 나사로의 집, 마리아의 집.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사로의 집을 찾아서 휴식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뭐예요? 당시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였어요. 그렇죠. 예수를 보기 위한 목적이었고, 또 요쯤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를 보고 싶은 호기심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에게 요청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에게서 죽은 후에 목격한 경이로운 장면에 대하여 듣기를 기대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이 당시에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그 이후의 세계가 무진장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사로에게 좀 들려줘.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떠한 장면을 보았냐,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사로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 말이 없음으로 놀랐다.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이 일에 대하여 말할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만약에 오늘 내가 죽었다가 5일 뒤에 살아났을 때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렇게 물을 자가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중에. 그렇죠? 그럴 때 제가 말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야 성경이 진리야. 그렇죠? 예.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뭐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 않아서 이건 비밀, 그래서 이야기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본 게 없는 거예요. 들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전도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자는 뭐하며 아무것도 모르며, 이 죽음의 상태에 대하여 성경적인 이해를 분명히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결코 오해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진짜 우리는 이제 어떤 그 죽었을 때의 영과 육이 무의식 가운데 함께 죽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죽음과 부활 사이의 상황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말거리가 없어요. 하지만 나사로가 이 죽음과 부활 사이의 어떠한 그 광경이라든지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뭐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할 말은 있다 이거죠. 할 말이 있다고 하면 뭘까? 할 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난 이 기이한 사실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과 능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큰 소리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목적이라고 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썩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예수님의 목적이 이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크게 말하도록 살려내셨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사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 그 목적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과 여러분들을 사망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에서 살려내신,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동일할까 아니면 다를까? 동일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난 나사로의 증언으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따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죽으나 사나 뭐 전도, 영혼 구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생명의 능력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와 같이 누구를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죠? 거듭난 여러분들 때문에, 이 공릉동교회 성도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하늘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이 많아졌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공릉동교회의 이 역사서에 기록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예, 역사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 나사로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누구의 시기 질투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의 그 마음이 또 증폭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이제 음모를 꾸미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음모들이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시몬,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이제 잔치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은 식탁 주변에 이 자리 배치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정돈이 되었어요? 세팅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식탁에 앉았을 때에 한편에는 당연히 그 주인,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시몬이 앉았을 것이고, 다른 편에는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가 앉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에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야 할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만약에 오늘 이 말씀 또 이제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난 내일 식사장만 안 할래. 난 말씀 들으러 난 교회 본당에 올라갈래. 이러한 쿠데타는, 이러한 어떤 데모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일단 영적으로 잘 이해하셔서 소화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이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다소곳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집중하여 듣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이 예수님은 마르다보다 더 칭찬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잠깐 묵상한다고 하면 자신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향한 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정말 부분적으로 예수님에게 한 귀퉁이 잘라서 마음을 드리는 그것일까? 아니면 온통 모든 마음이 100%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찼을까? 마리아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 감사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기쁨으로 집중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 재림 성도들의 신앙 속에서 보여져야 할 참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마리아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그 맛은 어떠할까?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와 같은 심령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할 때 비교도 안 되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맛을 느껴야 할까? 마리아는 어떠한 맛을 느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맛을 느껴야 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느닷없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네, 예수님 죽는다. 이제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깊은 슬픔에 잠기죠. 이토록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경외하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난 어떻게? 이제 그리고 이제 슬픔에 빠져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을 죽는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에게 이 사랑과 이 경의를 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시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였으며 그는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 곧 왕이 될 거야 이제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또 이제 이 슬픔이 갑자기 또 기쁨으로 채워지고 이 왕에게 내가 무엇을 선물할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한 마리아에게 이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캐치했으면 좋겠냐면 그는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였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어. 마리아. 그러면 여기서 나름대로 이제 영적인 공식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심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오실 때 제일 먼저 만나지 않겠어요? 자, 실제적으로 뭐 그러한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그 논리는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제일 먼저는 누구이어야 할까? 당연히 담임 목사이어야지. 그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어야지. 그렇죠? 예?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어야 된다. 누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새끼들도 아니고 누구이어야 된다? 예수님이어야 된다. 예.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제1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옥합을 깨뜨리고 그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그리고 그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그의 눈물로써 발을 적시고 길고 미끈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봐요.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 마리아의 태도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예수님을 귀하게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본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재밌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의 동작은 타인의 주목을 끌지 않도록 진행되었으나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였으므로 마리아의 행위는 마침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뭔가 드러내려고 해. 떠벌리려고 해. 나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존재야, 이러한 사람이야, 난 예수님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 이것을 그냥 공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하고 칭찬 듣기를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정말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선한 행동은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어떤 그 선한 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라고요.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 표정이라든지 아름다운 선의 삶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가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이건 뭐예요? 겸손한 모습이잖아. 겸손한.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잖아. 이건 예수님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일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잔잔한 향기 되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우리 공동령교회는 그러한 성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이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에 등장하는 친구가 이제 유다지요. 유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랬거든요. 자,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는 이제 어떤 그 제자들 중에서 이제 그 조직의 재정 관리인으로 이제 어떤 그 역할을 했고, 그의 행정 능력은 다른 제자들에게 높이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는 선한 영적인 사람으로 어필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졌단 말이죠. 그의 논리는 참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도둑이었다. 예. 이거는 본인도 타인도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도둑놈이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의 심판에 의하여 끌려다닐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들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꼴지워져야 된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겉만 보고 판단할 때 유다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죠? 하지만 그의 속을 들여다볼 때 이건 도둑이야. 그렇죠, 도둑. 그래서 이제 이 유다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의 비평하는 소리를 이 마리아가 들었을 때에 그의 가슴은 찔렸다. 그래서 그의 가슴은 찔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을 들여다 보셨다. 유다는 도둑놈이고 마리아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딱 보실 때 도둑놈들은 다 이쪽에 앉고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사람 다 이쪽에 앉아. 우리 공동교회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몰라요. 사실은 저도 몰라. 그치? 하나님만이 아실 것인데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래서 정말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이제 나아갔을 때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현실 속에서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그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그러한 평가를 확인하면서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잡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를 상당히 두렵고 떨게 만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다 등장하셔서 큰 소리, 이제 이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만두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가만두어라라고 하는 소리가 이게 그냥 이 점잖은 작은 소리였는가? 그런데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이제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믿음과 사랑의 표현을 통하여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어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몸에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의 시체에 여러 가지 향유를 이 니고데모와 요셉이 부었어. 살아있는 몸에 부은 것이 아니라 죽은 몸에 부었어요.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한 스토리를 뭐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뭐 들으셨겠죠, 그렇죠? 예? 들으셨겠지. 하지만 뭐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인들이 이제 돌아가서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 지난 다음에 이제 무덤으로 또 오잖아요. 그것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에게 충성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언제 해야 할까? 그러니까는 있을 때 잘해야 돼. 성장로님은 권집사님에게 있을 때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있을 때. 살았을 때 잘해야 돼. 살았을 때.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행위도 우리가 살았을 때에 정말 서로에게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소통하고 공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의 헌신을 의식하실 때에 구주께 대한 사랑을 쏟음으로 그의 장사를 위하여 기름을 부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큰 시련의 어두움으로 내려가실 때에 당신의 구속하신 자들에게서 받으시게 될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진짜 최고의 어떤 그 고통으로 그가 이렇게 들어가실 때에 그는 누구의 기억을, 이 마리아의 이 사랑의, 이 헌신의, 희생의 이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기억 속에 우리 예수님에게 뭔가 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떠한 행동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하튼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기뻐하셔야 돼. 예? 기뻐하셔야 돼. 그러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애씁시다. 노력합시다. 예. 우리가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있다고 하면 언제일까? 예? 내일이야.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초청한식일. 봐, 이제 이러한 이야기 하게 되면 표정들이 갑자기 바뀌죠. 그렇죠?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지금 바뀌고 있지. 하지만 부담 없이 오세요. 이번엔 제가 그렇게 강조 안 했죠. 강조 안 했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모시고 오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지금 현수막 붙었어요. 저 뒤에 현수막 붙고 이 위에 현수막 붙었어요. 11월 27일 이게 본 게임이야. 이게 본 전도예요. 여기에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의 VIP를 이날에 모시고 오실 수 있도록. 하지만 예행 연습을 하실 분들은 다음 금요일 저녁 안식일 이제 우리가 또 주말 전도회로 진행되는데 그때 예행 연습하시고 이때 제대로 모시고 오시고. 이해되셨어요? 내일도 모시고 오세요. 제가 이렇게 풀어줬다고 해서 내일 오지 않아도 돼 이렇게 가서 전화하지 마시고 모시고 오시라고요. 내일 모시고 오시라고. 자,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뭐 이미 얻은 교훈대로 옥합이 깨어질 때의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고 그의 몸을 훼손되실 것이나 그는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그의 생명의 향기는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 마리아가 깨뜨린 이 옥합이 이 집안 내에 이 공기를 상당히 이제 향기로 가득 채웠듯이 예수님이 깨어져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삶을 탄 온 세계가, 온 인류에게 이 향기는 철철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생명 있는 자로, 생명 있는 자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운 향기로 제물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향기가 무엇인지 지금 맡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향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5절에 이는 이제 그 두 번째 줄,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향기로운 냄새로 그것을 기뻐하셨다. 이 여자를 보느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여자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아야지만 이 여자를 보아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는 누구도, 누구의 행위도, 이 마리아의 행위도 함께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이 마리아를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본을 우리가 쫓아서 예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40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어요? 야,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하지만 이 여자 마리아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그랬거든요. 지금 이 시몬의 모습과 이 마리아의 모습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모습이어야 되느냐? 누구의 모습? 시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까? 아니면 마리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까? 예수님에게 대한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인가? 아니면 시몬의 마음인가? 시몬의 마음 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마리아의 마음 쪽으로 기울어야지. 그 다음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흔한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를 보느냐 그랬어요. 이 여자를 보느냐, 보고 배우는 게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를 보고 계십니까? 이 마리아의 행위가 어떠한지, 예수님에게 어떠한 여인으로 존재했는지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그 여자는 죄인이었어요. 마리아는 정말 죄인이었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죠. 하지만 어떠한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었어요. 용서받은 죄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였어요.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그리고 나서도 모자란다고 생각했어요. 아낌없이 헌신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자란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진정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 이 여자를 보느냐, 그는 정말 이러한 죄인이었었는데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 여자를 보면서 좀 깨닫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은 이제 그 여자를 보았어요. 이제 그 여자를 보았어요. 그녀는 용서받은 죄인이었고 자신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는 회개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몬처럼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 짧은 이 여자의 어떤 그 삶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여자를 바라봄으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진정으로 회심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도 늦게 깨달았어요. 제자들도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마리아가 행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교훈이었다. 이것을 시몬이 깨닫고 제자들도 뒤늦게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우리도 반드시 이러한 상황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예수께서 저들과 가까이 계셨을 당시에 제자들이 저희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예수께 행하였어야 할 많은 일들의 참뜻을 깨닫게 된 것은 그 후의 일이었다. 그랬어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깨달은 것은 참 중요하고 고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이전에 깨닫지 못한 어떠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그 증거되는 곳에서 말이죠. 그래서 나라들은 세 번째 줄 나라들은 일어나고 또 넘어질 것이며 군주들과 정복자들의 이름은 잊혀진 바 될 것이나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흔적이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고 이 예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할 아름다운 형적이 우리 하늘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행동이. 마태복음 26장 10절 보게 되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좋은 일? 예수님에게 좋은 일. 예수님에게 좋은 일. 어떤 일을 했어요? 옥합을 깨는 일, 향기를 바라는 일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해야 할까? 지금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는데 누구에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해야 할까? 우리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멋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애하게 될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좋은 일을?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무슨 일이냐 이거야.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옥합을 깨는 일이었거든요. 옥합을 깨는 일.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좋은 일 뭐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할 때 우리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깨어질 때. 깨어질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안에 뭔가 보배가 있잖아. 보배가
그런데 여러분 어떤 그 이기적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이 있기는 있는데, 보배가 있기는 있는데, 향기가 있기는 있는데 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는지 몰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천사의 기별을 품고 있는지, 조사심판의 기별을,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랑을 품고 있는지 몰라. 품고 있는데 깨어져야 돼. 깨어져야 돼. 예? 깨어질 때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깨어져야 되는 거야. 깨어져야 돼. 그런데 너무너무 안 깨어져. 질그릇에 불과한데,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무릇 이 돌 위에 깨어지는,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떨어져 깨어짐으로, 예수님에게 떨어져 깨어짐으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날 수 있고 향기가 발하여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깨어져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오실 때 다 붕대 감고 오세요.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풍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이 여자를 보았느냐,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시몬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제자들도 그 뒤에 깨닫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비로소 깨닫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네, 이렇게 살 때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되는 것이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자취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교회로 이렇게 초청하시고자 할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공릉동교회, 생명 있는 공릉동교회, 아름다운 공릉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